마태복음 13장 5절 6절 그리고 20절 21절입니다. 5절 6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말씀 시작. 아멘.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씨 뿌린 자의 비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든지 제가 얘기를 하든지 셀 리더가 얘기를 하든지 어떤 사람은 의도한 대로 듣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받은 사람은 4명이라고 하는데 4명이라고 할 때 3명은 의도대로 듣지 못했고 또 한 사람만 의도대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오늘 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밭에 대해서 그냥 이 유인물이 전부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결국 뭐냐면은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더 많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아마 여러분들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프로그램된 그 시스템으로 들을 것인지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없고 또 삶에 기쁨이 없고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프로그램된 상태로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에서 의도하는 대로 듣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겠죠. 내가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것은 의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말씀이 이런 것인가 자꾸 말씀을 보고 들여다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으로 비유된 마음밭은 씨를 뿌릴 때 마음속에 돌이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마음속에 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돌밭은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 첫 번째는 길가밭. 그 길가밭은 딱딱하다고 그랬잖아요. 굳어진 것. 근데 이것은 흙이 있어요. 굳어지진 않았습니다. 흙이 있어요. 좋은 밭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우리 내면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두 번째 씨, 두 번째 밭에 떨어진 씨, 어디에 떨어졌냐면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 근데 이 두 번째 돌밭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흙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흙이 많지 않으니까 깊지 못한 것이고, 흙이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돌이 많아요. 그 씨가 자라나기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길가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흙이 있지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흙이 많이 있지 않고 또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싹은 나왔어요. 여기는 첫 번째 길가밭은 싹은 심겨지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는 심겨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심겨진 것이죠. 그러나 싹이 심겨졌지만은 싹이 심겨져서 싹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싹이 나오자마자 해가 뜨니까 시들어버리고 또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 21절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풀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돌밭의 특징은 첫째로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뜨겁게 반응합니다. 대단하죠. 말씀을 듣고 즉시 받는다는 거죠. 돌밭은 흙이 적고 돌이 많습니다. 이런 돌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돌이 없고 흙이 많은 좋은 밭에 뿌린 씨는 싹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자, 흙이 없고 흙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밭은 씨가 들어갔는데 싹이 어떻게 나오고요? 금방 나온다고요. 그런데 좋은 밭은 흙이 많은 밭은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이 밭은 싹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흙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 밑에 있는 돌에 막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만 자라납니다. 즉 씨는 씨를 덮고 있는 흙의 두께가 얇아서 싹이 빨리 나옵니다. 돌밭과 좋은 밭에 똑같이 씨를 뿌리면은 돌밭에서 먼저 싹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돌밭은 겉보기에는 매우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왜요? 싹이 나오니까. 그것도 싹이 나오는데도 어떻게 나와요? 빨리 나오고 즉시 나오니까. 말씀에 반응이 빠르니까.
여기까지는 좋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마땅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어느 분은 이 돌밭과 이 좋은 밭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밭은 얇은 냄비와 같고 좋은 밭은 뚝배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라면을 뚝배기에 끓여 드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대부분 냄비에다가 대부분은 끓이죠. 왜 그러냐면은 빨리, 냄비는, 얇은 냄비는 물이 빨리 끓고 빨리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뜨거움과 그 보온의 능력은 아주 짧죠.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식어요. 빨리 끓지만은 빨리 식어요. 그러나 뚝배기는 끓는 시간은 얇은 냄비보다는 더 오래 걸리죠. 물론 냄비도, 얇은 냄비도 라면을 끓이면 제맛이 나긴 나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 그 온기가. 근데 뚝배기는 오래 걸리지만은 그 맛도 진한 맛이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보온력도 또 오래 가는 거죠. 마치 돌밭과 좋은 밭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익히는데 시간이 있고 그렇지만은 얇은 냄비와 뚝배기는 음식을 하는데 익히는데도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지하는데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차이는 오늘 돌밭과 좋은 밭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듣긴 듣는데 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것. 어떤 말씀대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생각대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과 달리 우리 혼으로 아주 가볍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빨리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 맞았어.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말씀이야 라고 빨리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동안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은혜가 있고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하는 이유는 그 밭의 흙은 얇고 돌은 많기 때문입니다. 빨리 반응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밭에 흙은 얇고 돌은 많기 때문에. 돌밭의 두 번째 특징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과 같은 마음밭은 마음의 깊이가 얇고 마음속의 돌처럼 단단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속에 돌들이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만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직접 동의로만 끝나기 때문에 심령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의 감정 차원에 머무는 삶을 삽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면 어떻게 겉보기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결국은 그런데 이 속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이 없다는 거예요. 지속이. 은혜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에 걸맞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은 뭐냐면은 입에 맞는 것만 취해요. 자기 입에 맞는 것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입에 맞는 것만 먹는 걸 뭐라고 해요? 편식하죠.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편식을 많이 해요. 자기 입에 단 것만 먹습니다.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말할 때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좋고 내게 유익된 것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교훈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잡도록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만 믿는 거고 자기 편의대로만 자기 쉬운 대로만 말씀을 가져갑니다. 유익한 것만 누리고 받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또 말씀을 받아가지만은 그 말씀을 살아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속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와 어려울 때의 기복에 심한 불안정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받아 먹으니까 배에 넣으니까 속에 채우니까 그걸 먹으니까 받아 먹으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성경 한편에는 또 이러면 내 입에서는 달지만은 내 속에서는 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돌박과 같이 내게 유익한 것만 편식하는 것만 내게 유리한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도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달지만은 내 배에는 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 것만 내 입에 단 것만 내 입에 맞는 것만 받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배에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배에 넣는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들은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는 삶 그리고 그걸 살아나는 삶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많은 말씀을 아는 지식 자체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거로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안에 뭐 때문에요? 돌 때문에라는 거죠. 돌 때문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아무리 물을 줘도 비옥하게 거름을 주어도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근본적인 이 돌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물을 준다 해도 아무리 비옥한 거름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환경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내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만 바뀌어지면 되겠지. 이것만 바뀌어지면 되겠지. 이름을 바꾸면은 내 삶이 달라지겠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름을 바꾸면은 성공하고 승진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종교는 밖의 것을 내가 잘하면은 너는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너는 성공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 메시지 바이블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갈밭에 시작.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흙 속에 숨어있는 돌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품의 토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은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어떻게 해요? 겉모양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돌밭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흙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러나 속에는 숨겨진 돌. 그 돌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과 같은 돌짝과 같은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응도 잘합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즉시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그것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살아내지 않죠. 말씀도 잘 받고 또 은혜도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실제 속사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형성된 이 돌은 주로 어떤 어려운 사건이나 아픈 상처를 통해 생깁니다. 마음속에 있는 돌, 단단히 깨지지 않는 그런 것들, 그것은 아픈 상처를 통해서 생긴다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 다른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섭섭한 감정이나 원망하는 마음, 피해의식 등이 이런 사건을 통해 형성되기도 합니다. 돌이라는 것이, 딱딱한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픈 상처,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품고 있는 섭섭한 감정,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형성된다는 거죠. 말씀이 잘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 자기 자신의 받은 상처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자기를 보호하자는 방어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어의 본능이 좋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아까처럼 여기처럼 피해의식으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 방어를 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섭섭한 감정으로 이렇게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아주 똘똘똘 이렇게 뭉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합니다. 또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그것이 돌로 굳어지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돌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부드러운 것, 이미 부드러운 심령이었지만, 그렇지만은 이 부드러운 것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돌처럼 응어리진 굳은 마음으로, 마치 길가와 같이 그와 비슷하게 굳은 마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여 고통을 주는 어떤 사건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세월 동안 독한 분노와 판단, 정죄라는 쓴액을 품어내며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삽니다.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한 분노, 판단, 또 정죄, 이런 쓴액을 품어내며 스스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상처를 둘러싼 독한 감정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되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으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작은 일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라는 돌에 걸려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말씀의 열매는 삶의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적용하여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요인은 성품입니다. 아까 성품의 토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성품의 토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품의 토양. 뒤에 마지막 단락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빨리 나오기는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랐다고 합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뜨거운 햇빛을 견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 뜸으로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말라 죽었다고 그랬죠. 5절 6절에서. 그런데 해는 식물에게 있어서,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 자라게도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도 하고. 해는 잘못이 없어요. 해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그것을 뭐로 말씀하는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 넘어진다는.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고 말씀을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사랑하라라고 할 때 뭐라고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저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 내가 믿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한 발짝 더 뛰세요 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이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게 하기 싫으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 오늘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은, 여기 성경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내가 받는 환난,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 때 잠시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잠시.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가 없는 식물은 뜨거운 햇빛을 견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집니다. 말씀에 정확한 계시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에 정확한 그대로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는 동안 겪게 되는 고난과 연단은 우리 신앙을 강건하게 하는 햇빛과 같습니다. 그렇죠? 햇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 오는 것, 그것이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에 부딪히는 그런 마음의 부딪힘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을 아주 강건하게 하는 햇빛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나오겠다, 뭐 때문에 나는 다른 교회에 찾아가겠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준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길가밭인가 봐, 나는 돌밭인가 봐, 나는 가시밭인가 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열매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보가 우리에게 자리 잡아서 그게 토양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자리 잡아서 그게 토양을 만들게 하는 것, 다른 말로는 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품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말씀을 받았지만 지속을 못하고 포기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올바른 성품과 성향을 갖도록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훈련의 방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리에 자리 잡도록 똑같이
길가박과 똑같아요. 결국은 다 그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 성품.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대로 듣고자 하는 것, 그렇게 들었다면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두 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굳어진 돌, 그것이 상처라고 한다면은 그 상처까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감정, 또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걷어내고 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잘 자리 잡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